네, 안녕하세요. 구인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형제들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로마 교회 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신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신비에 대하여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 신비한 계획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방인들인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신비를 알면, 즉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배척했던 이방인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에서 충만한 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플레로마인데요. 플레로마의 뜻은 충만함, 완전함입니다. 즉 헬라어 원문에는 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자면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기까지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이방인이 충만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방인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남겨진 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오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더러 존재했던 그 우둔함,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도 마침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결론으로요, 26절 초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속한 이방인 모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신비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어떤 공동체에 속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공유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원래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이방인들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이 신비를, 이 영적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들도 이제는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꺾어진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림받은 유대인이라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얼마나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전하고 있지만 그 신비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인간적 경험이나 확신 속에서 얻어지고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신비를 이방인인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그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면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유대교를 나가서 기독교를 창시한 자로 말할 뿐 메시아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런 완악함도 그 우둔함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죠. 그 계시 신비에 따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기에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깨어질 것 같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자신들의 지난날 복음을 거부했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가 아닌 유대인들의 배신자가 아닌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시온에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26절
26절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에 인용된 이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 초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인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누구이며 시온은 어디일까요? 먼저 구원자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시온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보좌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시온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하늘의 시온에서 오신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실 텐데 어디로 오실까요?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게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죠.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TV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때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채 율법과 전통에 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꺾인 가지에 비참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도 전쟁 가운데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8절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위치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조상 덕분에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을 배척하는 로마 교회 내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접근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로마 교회 내 이방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의 사정과 입장과 심정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원수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택하심으로 보자면, 즉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보자면 그들은 여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요 조상들로 인하여 이방인 너희들보다 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풀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은사하면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의 은사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졌고 쓰여졌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은사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 주어진 은사, 특별한 선물,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구원과 관련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에 관련해서 주신 특별한 은총,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부르심도 이 언약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꺾어져 버린 가지가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강조했지요. 즉 하나님의 그 은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고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